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제9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러면 우리 한 음성으로 두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합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을 다 금이요 내 왕은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이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앞날도 환히 열어 예수께서 찬양해 주는 그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래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섰사오니 어리석고 미련한 것 그래 십자가 뒤에 다 가리시고 주님 하시는 말씀 잘 전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분입니다. 오셔서 감사하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 오늘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또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사람, 그럼 누구 것 같아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같이 복 받은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은을 아예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귀중한 은을 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물질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지구상에 솔로몬같이 복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물질, 명예, 권세, 지혜 다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쭉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쭉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솔로몬이 하수세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 사는 동안 섬겼더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부귀영화만 누린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여러분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땅이 큰 땅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세계 가장 작은 땅덩어리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더 작은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이 땅에 있던 왕이 애굽에서 조공을 받고 바벨론에서 조공을 받고 주위의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공을 바쳐 솔로몬을 사는 동안 섬겼다. 솔로몬이 하루에 음식을 먹는데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옛날에는 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을 바꿔버렸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 얼마였냐 그러면 솔로몬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일 식물은 가루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진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하루에 먹는 음식이 솔로몬 궁에서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가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더라. 여러분 먹는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주의 모든 사람을 다스린 것도 대단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병거, 이 병건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장관들은 각기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 보이와 꿀을 그 말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오리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루 나라에 들렸더라. 32절에 보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네바논 백악모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몇 가지인가 많은데 그중에 8가지로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첫 번째 인구 번성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는데 성취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12장에서 네가 내 말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이리 가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너에게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매일매일 너와 대화하며 지시할 땅, 그러니까 어디로 갈 바를 몰라요. 여러분 내일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어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 그리 가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 안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갈 곳을 몰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면 아멘.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
내가 계속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다.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납니다. 12장에서 쭉 떠나서 13장, 14장 이어보면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고 양소, 나귀의 복을 받아요. 근데 그걸 물려줄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여 아브라함 너 복받은 자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물질 줘야 뭔 소용이 있어요. 하루에 3때 먹으면 되는 걸. 내가 하루에 양을 100마리 먹겠어요? 200마리 먹겠어요? 소를 10마리 먹겠어요? 하루에 3때 먹으면 된 건데 아무리 물질 줘봐야 이 물질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기르는 종 엘리에셀에게 다 줄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줄 때 그렇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요. 옆 사람 인사해. 너무 욕심 부리고 말고 삽시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하루에 3때 물론 그 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루에 3때 먹고 살 걸 그냥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냥 죽자 사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옮기면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줄 복은 그런 종에게 줄 게 아니고 내 나라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사람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는 밤에 나가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셀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가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모래, 자갈, 그 모래를 보라는 거예요. 그 모래를 셀 수가 없어요. 네 자손을 이렇게 내가 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약속이 어디서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느냐? 솔로몬 때 와서 빛을 드디어 발합니다. 물론 그 후손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다 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드디어 다윗은 싸웠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왕이었던 사울과 안 죽으려고 싸우고 그의 식구들하고도 싸우고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늘 뺏고 차지한 거였어요. 그래봤자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봤자. 근데 드디어 언제 이것이 빛이 나느냐? 즉 아브라함과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솔로몬 때 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리괴물을 얻으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말씀을 해 주었는데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해 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인 것을 솔로몬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솔로몬같이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사건이 첫 번째가 인구 번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와 모래같이 많게 되었고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인구를 주었다는 겁니다.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솔로몬 때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나라가 얼마나 태평했는지 모릅니다. 20절에 보면 마시며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4장 20절에 보면 마시며 즐거워하며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 나라가 얼마나 태평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태평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온 나라 백성이 마시며 즐거워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나라의 태평을 준 겁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응하기를 하나님의 집을 지은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첫 번째로는 인구가 최고 많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인구가 많았으나 나라가 평안했다. 세 번째, 간결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우스에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강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쟁이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지경을 넓혀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스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식민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들을 취하고 데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말해 주었는데, 여기서 애굽의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주어 친교를 맺고자 한 것을 보면 이 사실이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17살 먹었을 때에 잘 아시겠지만 구적 장군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얘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는데 골리앗은 겁도 없지? 아니, 다윗은 겁도 없지? 왜? 17살 먹은 소년이 구척 장군에게 다가가니 다윗이 겁도 없지?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빠 그거 반대인데 골리앗이 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벌써 다 이해하시고 웃으시네. 다윗은 17살이지만 하나님이 있었지만 구척 장군 골리앗은 주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무기도 없는 모세가 홀로 강국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와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대결할 때 모세가 무슨 무기를 들고 갔나요? 아무 무기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가 함께하고 바로는 사람이 함께 했으니 승리는 모세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대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가장 적은 나라가 큰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쳤으니 식민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많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1인분 식량은 4장 22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루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린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리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새들까지 살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30석의 밀가루면 1200kg나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14,000명이 실컷 먹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등 솔로몬의 궁전의 하루 식사 소비량이 바로 고기만 1,400명이 먹을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식구가 많은지. 솔로몬 국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1,400명이 먹어요. 남아요. 따라서 솔로몬의 궁중의 가족은 엄청났습니다. 사람 산 것답게 아주 이 궁전이 시끌벅적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는 행복했습니다. 4장 24절 25절은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 민족과 평화를 이루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안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할렐루야. 안연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습니다. 안연이라는 말은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까지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평양에서 제주도까지 온 나라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명 범죄하니, 여러분 다윗이 한번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죽이냐 그러면 약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해 오다가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잘 들어봐요. 회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될 때 우리 더 정신 차려야 돼요. 꼭 강성해지니까 자만이 왔습니다. 교만이 왔어요. 이제는 이 나라가 강성해졌으니 이제는 이 나라 힘을 가지고 내가 일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압가 최고의 장군에게 나라에 가서 군대 숫자를 세보고 백성 숫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숫자가 얼마가 됐든 사업이 잘 되든 회사가 잘 되든 관계하지 마라. 나만 의지하라. 그런데 이 눈이 사람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최고 다 모두 통치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올라가 말해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군대 숫자를 세워왔어요. 백성을 세워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찌하여 네가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네가 고난을 받을래, 나라 전체가 고난을 받을래, 막 고통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 그래서 다윗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하루에, 들어봐요.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을 10만 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잘 될 때 그랬어요. 안 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나라를 주신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솔로몬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 늙어서 우상 섬기고 잘못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했지만 솔로몬의 역대기를 보면 솔로몬같이 그렇게 축복받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든든한 국방이었습니다. 4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얼마냐면 4만이요.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관 장과 각기 자기들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할렐루야.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라고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외양간이 4만 개나 됐겠어요. 말이 얼마나 많았으면 솔로몬이 부리는 양이 솔로몬이 부리는 말이 나라의 말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쓰는 말이 외양간만 몇 개냐? 4만 개였다니까요. 그리고 말을 트는 마병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국방이 단단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명당 2마리가량의 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국방은 든든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20절에 부조가 없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면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 믿으면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날 걸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 7번째로 8번째까지니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누가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으시고 또 4장 29절로 34절입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셨으니 솔로몬의 지혜가 통한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알고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오리 아들 헤민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고 잠언은 지혜를 말한 거예요. 그 노래를 1005편이나 지었으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옥로부터 담에나는 수족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을 이 지혜를 한번 소문을 듣고 들어보려고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왔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전 세계 어떤 왕보다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받을 것을 믿어지면 한번 아멘. 여러분 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 말씀 많이 읽는 자입니다. 말씀 많이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 나도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가장 지혜로운 자였어. 가장 지혜로운. 8번째 마지막으로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총명을 주셨다는 말이 성경 전체에 다 얘기인데 총명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테부나라고 합니다. 테부나. 이 테부나라는 말은 따라해봐요. 구별하다, 알다, 판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알고 다 판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가 잠언 3천을 말하고 그 노래는 1005이며 또 저가 초목을 논하며 초목이 뭐예요? 전나무. 저가 초목을 말하고 말씀드렸듯이 레바논 백악로부터 담에나는 우스룩족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총명이 있으면. 그 유명한 잠언은 물론 짐승도 알고 새도 알고 물고기에 대한 것도 다 아는 놀라운 총명이었지만
이런 지혜를 들으려고 사방에서 왕들이 다 찾아오거든요. 역대하 9장 1절로 7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시바 여왕이라는 여왕이 하나 있어요. 이 여왕은 너무 예쁩니다. 얼굴도 예쁘고 모든 게 갖추어진 여자예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 너무 지혜롭다. 물론 아이를 낳았을 때 구별해 준 것도 있지만 솔로몬이. 근데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솔로몬이 청명하라는 소문을 듣고 두 화분을 가져왔다. 두 화분. 화분 두 개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두 화분은 하나는 조화이고 하나는 생화예요. 근데 누구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꽃장사도 구분을 못하고 누구도 구분을 못할 정도의 똑같은 꽃 화분을 가져왔어요. 양쪽에 딱 놓고 솔로몬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생화이고 하나는 조화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생화입니까? 라고 딱 물으니까 솔로몬이 빙긋이 웃더니 신하에게, 여봐라, 저 벌통집에 가가지고 벌 한 3마리만 잡아가지고 닫아가지고 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 형도 왜 그러지 그랬는데, 딱 오더니 뚜껑을 열어라. 뚜껑을 여니까 벌이 휙 날아갈 거 아니에요. 벌은 어디를 찾아가죠? 그렇습니다. 조화에 가서 딱 앉더니 금방 일어나서 생화에 가서 꿀을 쪽쪽쪽쪽쪽 빨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미소를 뜨고 신하에게 명령했던 그 사실을 보고 벌이 꿀을 빠는 저것이 생화입니다. 시바 여왕이 뭐라는지 아세요? 시바 여왕이 당신의 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의 모든 공주들을 다 솔로몬에게 바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금 말고 백양목 다른 거 엄청 많아요. 성전 지으려면 놋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금만 구조를 썼다니. 구조? 좀 그래봐요. 금 쓰는 것만 구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은 오늘은 전부 다 축복받은 것만 나열했지만 이걸 3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지구상에 가장 복받은 자, 지구상에 역대 이래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없다. 이 복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을 들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사는 인생, 어차피 왔다가 한번 지옥 안 가면 천국으로 가는 인생, 하루에 3때 먹고 살아야 되고 좀 더 간식 먹는다면 좀 더 질이 다르긴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인생인데, 우리가 솔로몬같이 축복받아서 성전에 금만 들어간 것이 구조,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지만 구조, 금만. 우리도 이런 멋진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